슬럼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슬럼프라는 단어는 여러분 다 많이 알고 계신 단어이죠. 자기 개인의 어떤 직업이나 또 학습이나 창작 활동 등에서 좀 예상치 못한 성과 또는 어떤 이렇게 동기가 부족해지는 또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제 슬럼프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제 스포츠 스타들, 이제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축구나 뭐 야구나 이렇게 잘 성적을 내다가 이렇게 갑자기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슬럼프에 빠졌다 이런 표현들 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그런 침체기를 이제 뭐 연예인들이나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언급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슬럼프는 꼭 그런 스타들이나 운동 선수들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나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런 슬럼프가 침체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실은 삶에도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이런 사실 슬럼프가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이죠. 영적인 침체기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 계신가요? 혹시 지금 침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 누가복음 초반에 등장했던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위대한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7장에 와서 다시 등장을 해요. 이 3장, 2장 초반에 사실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강력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이제 7장에 와서 다시 등장하는데 이 7장에 다시 등장하는 본문의 시기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이제 일선의 사역에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이제 등단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약간 뒤로 빠지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시간에서 벌써 한 2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참 사역을 하고 계시고 세례 요한은 이제 약간 뒤로 빠져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이제 보내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던지는 질문의 내용이 조금 이상하단 말이에요. 오늘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계획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내어 이르되 오실 그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네,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좀 이상한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아니면 저희가 다른 메시아를 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도 사실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메시아가 맞냐고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연회장에 와가지고 행사에 연회장에 먼저 나와가지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나오십니다. 내빈 여러분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대통령을 맞이하겠습니다. 하고 대통령이 딱 나왔는데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나오자마자 대통령 맞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응? 자기가 다 소개를 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소개까지 하고 모셔놓고는 대통령이 맞냐 이런 질문하는 상황과 지금 비슷한 거죠. 아니 그 강력했던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지금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여러분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이런 시간을 지났다는 게 여러분 더 연약한 우리에겐 또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 요한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영적 슬럼프,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언제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런 슬럼프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이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 이런 슬럼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기록한 마태복음 11장 2절을 좀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네, 지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옥에 갇히게 됐나요? 이제 헤롯 왕이 당시에 헤롯 왕이 이제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지금 불륜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요런 나쁜 일을 보고 우리 세례 요한 형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가가지고 또 회개하라라고 강력하게 그 왕에게 가가지고 당신 이거 죄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말을 했다가 결국에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혀버리게 됐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아마 피폐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감옥은 뭐 지금처럼 그래도 범죄자들의 이런 인권을 생각해서 교도소도 이렇게 깔끔하고 잘 이렇게 살기 좋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겠죠. 2000년 전에 당시에 그 시대 감옥은 여러분 습기 차고 캄캄하고 춥고 더럽기 그지없는 곳이죠. 청결 관리 이런 거는 없습니다. 뭐 쥐들이 다 다닐 것이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너무 추운 그런 감옥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하 감옥에서 사람이 수일 동안, 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할 때까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꽤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겠죠. 그런 시간, 오랜 시간 감옥에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점점 쇠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지쳐가겠죠.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환경이 힘들어지고 또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이 무너지게 되죠.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버틸 수 없는 상황, 인내할 수 없는 상황, 조금 넘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 오면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렇죠?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떤 믿음 좋았던 사람이라도 시험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 사실 생각해 보세요. 불같은 메시지를 보내던 이 세례 요한도 마음이, 심령이 꺾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감옥에서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고 이제는 뭔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세례 요한의 믿음도 점점 꺾여갔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이스라엘에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요단강 앞으로 모여들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각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사역을 했던 위대한 사역자였는데 결국에 세상의 권력 앞에 무기력하게 감옥에 갇혀서 홀로 죽을 날을 기다려가는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낭만과 어려움과 힘듦이 세례 요한에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시나요? 엘리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떨어져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겨뤄보자 해가지고 배틀을 떠서 하나님의 불이 막 제단에 임해버리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750명을 그냥 바로 처단하고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지만
바로 자신이 혼자 돌아갔을 때, 다음 날이 됐을 때 여전히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도 않고, 세상에 여전히 날 서 있는 그 권력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쫓아온다는 소문 앞에, 소식 앞에 이 엘리야도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침체와 번아웃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무기력해지는 순간은 뭐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뭔가 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죠? 사역 열심히 하고 오늘 예배는 열심히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버리면, 여러분 하루 한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의 침체가 찾아오는 거는 그냥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 좋다가도 그냥 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찾아와 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침체가 찾아오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막 마음이 괜히 외로워지고, 그죠? 예배 잘 드리다가도 집에 홀로 들어가면 외로움이 그냥 찾아와서, 응? 뭐 그냥 남자친구나 만들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리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침체에 빠지게 되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신관이 빗나갈 때입니다.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겠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주다, 이런 어떤 자기의 관점, 생각을 주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어쨌든 사랑이시야라는 생각을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이런 생각이 강하신 분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희망사항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신과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치유자라는 사실을 붙잡고 싶겠죠.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본 약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심판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많이 붙들고 의지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도 좀 비슷했어요. 자신이 붙들고 있던 분명한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뭔가 소식에 의해서 어긋나는 것을 듣게 되자 뭔가 너무너무 낙담과 실망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 전까지도 아마 세례 요한이 계속 소식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면서 몸과 마음도 좀 어려워집니다. 조급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답니다 라는 소식을 계속 듣게 될 때 뭔가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런 사역을 하신다고? 아니 그런 사역이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이 맞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가 전했던 구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 8절 9절에 세례 요한이 주로 전했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였어요. 7절에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니네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잘난 척하지 마. 돌이라도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어. 그리고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그냥 한 방이면 너희 이제 너희 이제 심판이 눈앞에 있는 거야. 회개해서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다 찍어가지고 다 없애버릴 거야. 엄청 강력한, 그죠?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도 어쩌면 구약 시대의 전통적인 메시아에 대한 관점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입니까? 죄인들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구원자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 죄인은 누구를 포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공격하는 외세,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이제 벗어나는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무섭게 심판하시고 도끼로 다 찍어버린다. 이런 구원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해. 뿌리, 도끼 뿌리 니네 바로 지금 다 베어버린다니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불심판을 전했는데 뭔가 예수님의 사역이 들려오는 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고편으로 세례 요한이 계속 약간 블록버스터 막 불 꽉꽉꽉 오는 거 막 액션 영화 막 메시아가 오면 불이 떨어지고 심판이 임하고 니네 다 큰일 난다 막 빨리 회개해라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약간 멜로 느낌으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그죠? 죄인을 막 죽여버리겠다라고 메시아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계속했는데 예수님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죄인들 세리랑 막 밥을 먹으시고 창녀들이랑 어울리시고 막 그 사람들 치유하러 다닌다고 하고 그렇게 막 그 죄인들과 함께 한다라는 소문의 소문이,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지금까지 봤잖아요. 죄인과 함께 하신다라는 소문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뭔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전했던, 자기가 알고 있던 불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죄인에게 독사 새끼라고도 말 안 하고 불심판도 얘기 안 하고 죄인과 함께하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이르르는 거예요. 19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말고 다른 사람 다시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메시아 맞습니까? 의와 정의와 심판은 다 어디 가고 사랑과 은혜만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까? 혼란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제이 두폰트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요한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세례 요한은 한없는 긍휼만은 베푸는 메시아 예수가 부끄러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메시아이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한없는 긍휼이 이렇게 힘없는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랑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 달라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지금 좀 실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기 시작할 때 이제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상황이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혼란스러워해요. 또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구원,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의 차원과 조금만 다른 상황에 얘기가 나와도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그죠? 그러니까 막 요즘은요, 막 교회 보면은 뭐 교리 조금만,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랑 달라져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막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막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에게는 사실 영적인 침체와 공격도 굉장히 많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뭔가 다르다라고 느껴질 때,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을 풀어주시지 않을 때,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막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의심한, 심지어 오늘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기가 메시아라고 소개해놓고서는 당신 메시아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예수님이라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메시아라면 절대 그렇게 부드럽게 할 수는 없어. 심판을 얘기해야지. 철저하게 그 생각 어디에 맞춰져 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구약의 전통과 자기가 했던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에 메시아를 사실 끼워 넣었던 거죠. 자신이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맞춰져 있진 않았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른 메시아 기다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의 상황에 이 세례 요한에게 슬럼프가 왔어요. 혼란이 찾아왔어요. 신앙에.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 누구신가요? 예수님 누구신가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어떤 침체와 고민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죠. 외로울 때,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때 침체가 찾아올 수 있고,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어렵죠. 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일하셨으면 당연히 일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점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뭔가 나를 방치한다라고 느껴지는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영적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이런 침체 속에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솔루션을 이제 좀 보기 원하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떠났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뒷담화를 한 게 아니라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칭찬을 막 하시고,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요한이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는 28절에 조금은 아리까리한 멘트를 마지막으로 남기세요.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요한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요한은 큰 사람이면서도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 사람이면서 작은 사람이래요. 이걸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뜻이에요. 요한은 구약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야.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내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면 가장 작은 한 사람도 구약에서 가장 큰 요한보다는 위에 있어. 큰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더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뭐래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 구약이 말한 것은 어디까지? 구약의 끝은 누구? 요한이 구약의 끝이고, 구약 이후에 신약의 시작은 누구? 예수님인 거예요. 구약의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요한과 예수님은 만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자, 구약으로 끝에 온 요한은 가장 구약에선 큰 자예요. 왜? 메시아인 예수님을 준비했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인도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준비한 선지자라는 입장에서는 구약에서 가장 큰 인물이 세례 요한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가장 작은 자, 신약에서 가장 연약한 자도 구약의 요한보다는 크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아세요? 신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은혜로 주시는 천국은 구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솔루션이에요. 요한처럼 침체가 올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혼자라고 느낄 수 있어. 그리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의심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요한보다 큰 이유가 뭔가. 아무리 연약하고 찌질해도 우리가 요한보다 크다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이유가 뭐예요? 혼자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한과 같이 혼자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곤고해질 수 있어요.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지난주 부활주의 설교처럼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나는 너 안에 거하고 있다. 성령을 보낸 보혜사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이제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을 거야. 고아는 뭐예요? 고아는 뭐예요, 여러분? 부모가 맨날 두고 떠나서 혼자 내버려 두는 게 고아입니다. 이제 너희를 내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건요, 요한이 경험해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요한,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아무리 혼자 같은 상황이어도 아무리 감옥과 같은 상황이어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장 어려운 그곳에도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주신 것이 여러분 구약의 시대 요한과 우리의 차별점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에서 끝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뭐라고 오늘 뭐 때문에 어떤 문제였어요? 요한처럼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속에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는 침체와 고민과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 선하신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서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생각 속에 오는 영적 침체, 이런 영적 고민들 앞에 그런 순간을 요한처럼 무너지지 않고 의심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 고민을 해결하고 침체에서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바로 그 일은 한 가지일 때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고민과 침체에 빠져 있지 않고 누구라도 넘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의 불의함 앞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니,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두고 하나님은 진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니, 이 세상의 부조리의 문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조리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에 대한 질문에 답은 뭐예요? 예,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지금 내 문제 보고 계세요? 네,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를 위해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분의 전적인 권능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을 우리 안에 두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냐고요? 예, 선하시죠. 어디에서 확인될 수 있냐고요?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답이 언제부터 풀어지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풀어질 때 우리는 요한처럼 그냥 침체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여러분처럼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찌질해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니까요. 너 세례 요한보단 커. 왜? 이 특권을 누리니까.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진정한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여러분 교리나 인간적인 그 내가 세운 논리로 하나님의 모든 게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 때 풀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게 뭔지가 알아져야 풀어지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의 문제, 지금도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공의와 모든 사랑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도록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두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또 다른 침체에 빠져 있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외로워하고 감옥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부르심이죠. 여러분, 오늘 수많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줘야 할까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침체에 빠질 수 있지만 거기에 있지만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황을 바꾼다고 침체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꾼다고 이 침체와 뭔가 돌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세례 요한과 극명하게 다른 한 가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때에만이 우리는 진짜 참된 천국을 누리고 그 문제와 상황에서 나올 수 있어요. 1892년 미국의 젊은 선교사 부부,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선교사 부부가 1892년 한국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프레드 선교사님 부부였어요. 이 두 분이 청년 부부로서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오십니다. 근데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오시고 조선 땅에 들어온 지 애가 없었는데 6년이 됐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 그때 태어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8개월 만에 죽습니다. 너무 슬펐겠죠. 그리고 3년 뒤에 이 두 부부가, 프레드 선교사님 두 부부가 또 둘째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 두 아들을 선교지에 와서 며칠 같이 보내지도 못하고 1년도 보내지 못하고 심지어 둘째는 10달을, 여러분 한번 그 상상을 해보셨어요? 부모가, 엄마가 10달을 품었는데 태어났는데 하루를 응애의 소리를 들었는데 죽었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슬픔 때문에 그 선교사님의 아내는 그 둘째 아기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1년 만에 또 돌아가셔요. 여러분, 프레드 선교사님 한국에 선교하러 들어오셔서 10년 동안 얻은 게 딱 세 가지였어요. 두 아이를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거. 이 10년 동안 와가지고는 두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은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 조선 땅에 있는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토록 믿는 그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냐? 당신이 믿는 그 예수 구원자 맞냐? 세례 요한과 비슷한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믿는다는 그 예수가 구원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분이 구원자가 맞아? 아니,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신이 있어? 그런 하나님을 너는 어떻게 섬겨?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질문을 막 던집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당신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예수가 누구야? 네가 믿는 예수가 뭔데? 라고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들은 프레드 선교사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요. 한국어를 못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한국말로 뭐 설명하기는 어려우셨는지 아무튼 말씀은 하지 않고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거기에는 한글과 영어가 같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봤더니 영어 찬송가를 그 한국어로 선교사님이 직접 번역한 내용이 쓰여 있었어요. 영어 찬양을 한글로 번역해서 그들에게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지금도 있는 96장 찬송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요 찬송가를
어눌한 한국어로 그들에게 불러주었어요. 주님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약한 자와 우는 자들의 위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며 잡힌 자의 노임되고 그분은 나의 기쁨과 소망이십니다 라고 그들에게 소개했어요. 프레드 선교사님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았지만 선교사님에게도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절망이 왔겠어요. 너무 사랑하는 두 아들,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얼마나 우울했겠고 얼마나 절망이 왔겠어요. 죽음의 고통을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프레드 선교사님은 세례 요한처럼 그 자리에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절망이 오히려 소망의 전주곡이 되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다. 없지만 풍성케 하시는 분이다. 천한 자를 높게 하시는 분이시며 잡힌 자의 노임되고 그분은 나의 기쁨이고 구원이 되신다 라고 외치기 시작할 때, 그 예수님이 계신, 절망으로 끝났어야 됐는데, 아니 누가 봐도 그 정도면 예수님 욕하고 떠났어야 됐는데, 오히려 그 안에 계셔서, 프레드 선교사님 안에 계셔서 절망 중에 살아나고 그럼에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듣기 시작할 때, 그 마을의 사랑이 서서히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후로도 30년 동안 프레드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셨어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던지는 질문과 동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는 자의 위로이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잡힌 자의 노임이 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에요. 넘어지고 침체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첫 번째 붙드셔야 돼요. 세례 요한도 넘어진다니까요. 인간은 아무리 어떤 사역 잘했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제사를 했어도 혼자 있고 외로워지고 육신 힘들어지고 감정 어려워지고 상황이 만만치 않아지면 사람은 누구나 침체에 빠질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포기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알려고 해봤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요한의 감옥은 그를 자유케 할 수 없는 감옥이었어요. 왜? 그는 구약의 최고 큰 인물이었어요. 그게 구약의 한계였습니다. 그는 가장 큰 인물이었지만 그는 결국 그 감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이 결국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은 그 감옥에서 끝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똑같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있어요.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의 삶은 절망일 수 있는데 절망으로 끝나지가 않고 그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감옥이 끝이 아니라, 슬럼프로 끝난 게 아니라, 절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감옥 문이 열려버린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 끝난 게 아니라, 감옥에서 모든 걸 마무리한 게 아니라 감옥이 열려버렸어요. 이것이 구약의 가장 큰 자와 신약의 가장 낮은 자여도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한 가지예요. 우리는 요한보다 능력 없을 수 있어요. 요한보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해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한 가지, 너 아무리 연약해도 요한보단 네가 큰 자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죠.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는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이 예배에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침체에 누구나 빠질 수 있어요. 의심에도 누구나 빠질 수 있어요. 마음의 곤경과 마음의 힘듦과 마음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나도 빠져드는 그런 우울감과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고민과 침체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 후에 부류는 두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구약의 시대처럼 요한처럼 그 침체에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과, 똑같이 감옥에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붙들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내가 속해 있는 그 감옥문이 열리고, 그 감옥문이 열려서 나의 삶이 열리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그 간수, 침체에 빠진 그 간수에게 놀라지 마라,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로 일어나는 사람,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부류가 되시겠어요? 오늘 감옥에 있습니까?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고, 주님 연약합니다,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요한보다는 큰 자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의 감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저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침체에 빠져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그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 예배하시기 시작할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